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37절까지 구약성경 59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왕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중기 통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본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는데 중간에 아수르 군의 성장세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잠시 반아수르 정책을 접고 유아 정책으로 바꿔서 그들에게 많은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 군대의 1차 침공을 무마시키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또다시 사네립은 공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2차 침공이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다시금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군사적으로는 열세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저항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너희가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실제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여기 나오는 이 림나라는 지명은 라기스보다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보다는 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본래는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먼저 공격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목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 목표를 바꾸게 된 겁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바로 뒷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가 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싸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디르하가라는 이 사람은 구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제25대 왕조 중에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애굽 왕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은 여러 개의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구스 출신의 디르하가가 통일을 이루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디르하가가 유다의 남쪽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껄끄러운 거죠. 그리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기는 지금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저 애국 군대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를 못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림나 성으로 그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역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 애굽 왕 디르하가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서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과연 이 민족이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바로 공격하지 못하고 림나로 가게 되었는데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편지를 한 통을 써서 보내고 갔습니다. 그 편지를 한 사람 사자의 손에 들려서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10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뭐라고 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수르 왕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한번 봐라. 어떤 나라가 아수르 왕의 공격에 대해서 버틴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뒤에 쭉 나라 목록이 나옵니다. 고센, 하란, 레셀, 들라살, 하맛, 아르밧, 스바라임 등등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봐라.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수르 왕이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여러 말들을 그가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14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펼쳐 놓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15절에 보시면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하나님 당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수르 왕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6절에서 18절에 쭉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한번 듣고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 민족들을 침략하고 정복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 정복당한 모든 민족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 신들을 믿는 민족들 아닙니까? 진짜 신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신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진짜 신 중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러면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주시면서 아수르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아수르야, 너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비방을 한 건 줄 아냐? 누구를 향해서 네가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줄 아냐? 나 여호와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해서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너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고대 전쟁 가운데서 패배한 나라는 그 왕이 이런 식으로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뭡니까?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럽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송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사막에 모래 열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기습 공격을 한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일을 한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했던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자기 나라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산으로 그들의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 가서 경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에 실패하고 나서 화를 이기지를 못하고 분노가 폭발을 해서 신하들에게 포악한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 이것을 간파했던 두 아들이 자기들의 신변이 위험해진 것을 간파를 하고 먼저 왕을 처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권력 암투 끝에 이 사네립의 또 다른 아들인 에살 핫돈이 왕이 되었다. 그러고 끝나게 되죠. 이처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지막 끝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종말을
그가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아수르 왕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하나 다 무너졌고 여러 나라들이 다 패퇴해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만 남아서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수르 왕은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회유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계속 좁혀오고 공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러한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칫하면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항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다시 자기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참으로 인상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장면 아닙니까?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많은 나라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가짜신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은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된 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는 기도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응답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당신은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의 거짓신이 아닙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이 온 땅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들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면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두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상황 아시지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는지 주님 아시지요? 마치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 당신 손에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